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큰 음성으로 합독하십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3월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달이다라고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우리가 3월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땐 이것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을 닮는다. 원래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것, 이것만큼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저는 제가 우리 큰 아이를 낳고 주변에 많은 집사님들이 또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항상 그래요. 얘는 목사님을 안 닮았어요. 얘는 목사님을 안 닮았어요. 그래 처음에는 제가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를 제가 또 기본적인 국어 실력 있는 사람이라 알아들어요. 우리 아이가 이쁘다고 하는 소리구나,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근데 계속 보는 사람마다 그래요. 얘는 목사님을 안 닮았어요. 얘는 목사님을 안 닮았어요. 보는 사람마다 그래요. 보는 사람마다. 그래 제 마음이 나중에 자꾸 들으니까 기분이 좀 얼철철하더라고. 근데 이 아이가 이제 이렇게 이 젖병을 띠고, 그리고 항상 이 손가락을 이렇게 입으로 이렇게 빨아요. 항상 손가락을 넣고 입을 빨아요. 그러면 빨지 마 하고 이렇게 손가락을 뺍니다. 빼면 또 넣고 빼면 또 넣고 그래요. 어느 날 이렇게 툭 빠는데 손가락이 딱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제 손가락이 이렇게 확 뒤로 넘어가거든요. 사람들은 모르지만 얘가 진짜 내 딸이 맞구나, 이게 손가락이 확 넘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제 마음에 평안이 오고 기쁨이 있는지. 여러분, 김동인 씨의 단편 발가락이 닮았다라고는 소설을 알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은 젊었을 때 너무 방탕한 생활을 하다가 생식 기능을 다 잃어버립니다. 그가 결혼을 앞두고 의사에게 찾아와서 건강검진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합니다. 당신은 생식 기능이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결혼하고 한 2년 사는데 아내가 임신을 하는 거예요. 이 남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 남편이 그 병원을 계속 찾아옵니다. 왜? 자기의 생식 기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단을 받고 싶어서 찾아오는 거예요. 오는데 의사에게 진단을 받지 않고 도로 가고 또 오면 도로 가고 또 오면 도로 갑니다. 겁이 나는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 생식 기능이 아직도 상실된 상태입니다라고 하면은 과연 어떤 결과를 얻어야 될 것인가? 그리고 결국 묻지 않고 그 아이가 태어납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아이가 몸이 아파 그 아이를 안고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 의사가 다른 사람 몰라도 그 의사는 알잖아요. 약간 어색한 얼굴로 이렇게 바라봅니다. 바라볼 때 그 주인공 남자가 이렇게 그 아이를 안고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이 아이가 증조 할아버지를 닮았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든지 어떻든 자기의 생식 기능이 마비됨으로 인해서 불가능한 일이 자기 아내의 몸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에 대한 수치감을 숨기고자 그는 어찌하든지 변명하고 싶어서 증조 할아버지를 닮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소리가 아이 발가락을 싹 피면서 이 발가락이 나를 닮았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답답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했겠어요. 제가 그때 그 심정이 다 이렇게 떠오르더라고요. 나를 안 닮았다고 하니까 처음에는 뭔 얘기인지 알아듣겠는데, 보는 사람마다 아이가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이렇게 자라는데도 보는 사람마다 얘는 어떻게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아버지를 안 닮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손가락이 확 넘어가더라고요. 그때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아이는 잘나나 못나나 닮아야 돼요. 자기 아버지를 닮아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잘나나 못나나 그를 닮아야 돼요. 닮는 달, 닮아가는 달, 이거는 어떤
수식적인 언어로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만은 이건 사실은 잘못된 언어예요. 당연히 닮은 것이지 무슨 닮아가는 달이 어디 있어. 뭐 성형수술을 해 어떻게. 그런데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닮았을 때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런데 하물며 주님을 닮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소원을 이 자식이 들어주겠다는데 그 아버지는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황홀할까? 여러분, 자녀 기르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뭐예요? 그것은 자녀에게도 문제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에게도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내 자식을 기르면서 그 아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자녀가 좀 하고 싶도록 거기에 대한 소망을 갖다 보니까 자식이 거기에 따라주는 자식이 몇이나 있겠어요? 그래 자식하고 힘들어요. 갈등이 생깁니다. 그런데 자식이 스스로 말합니다. 나 아버지 소원을 들어드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황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녀 가운데 그런 자녀가 혹시 있다면 한번 여러분 경험을 나눠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냐 이 말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드리겠다는데 소원을 들어드리겠다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1000번을 말하고 10,000번을 말해도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이것이 흔들리면 안 돼요.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면 내가 싫어도 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나는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하면 하지 않고, 그것이 교회가 하는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원하는 교회를 만들려고 얼마나 몸부림들 칩니까? 과연 하나님은 기뻐하실까를 한번 되새겨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해야 되는데, 그래서 교회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느냐?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한다. 누가 묻고, 누가 옆구리를 찔러 묻고, 누가 가슴을 치며 묻고, 1000번을 묻고 10,000번을 물어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신앙의 고백은 교회가 왜 존재합니까? 라고 누가 물으면 어느 때 묻든지 우리의 대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도 없어요.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왜 힘듭니까? 교회가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여러분 왜 힘듭니까? 왜 시험 듭니까? 교회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주장대로 안 되는 것 같거든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뜻대로 안 되는 건 아무 문제 없어요. 하나님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대답해 보세요. 교회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부터 여러분 이것을 고쳐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렇다면 이곳에 모인 우리는 왜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소원을 들어드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내 소원을 교회에 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안에 들어와 있는가? 내가 왜 교회 다니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가 왜 성도가 되었는가? 누가 1000번을 물어도 우리는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교회 다닙니다. 그것 위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여러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그러므로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건 무슨 앞에 있던 서술에 대한 결론을 말하는 거겠죠. 그러므로. 그렇다면 앞에 서술이 뭡니까? 앞에 서술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모든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는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형선고가 선포되고 있습니다. 로마서는 인간에 대한 사형선고부터 시작합니다. 4장입니다. 사형선고를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니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주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그러면서 5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는데 5장 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되었을 때에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했다라고 로마서 5장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여태까지 잘못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요. 저나 여러분이 지난주 한 주간 동안 어떻게 살았는가를 돌아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 없이는 못 사신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조그말 때였습니다. 소풍을 간다는 거예요. 2박 3일을 간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그 어린 아들을 처음으로 떼놓는 거예요. 그 떼놓는 아들을 위해서 아들은 그냥 늘어지게 잠자는데 엄마는 밤새도록 잠을 못 자면서 아들이 2박 3일 동안 입으로 쓸고 깎아 이거를 일일이 챙겨가지고 가방에다가 가득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른 아침에 이제 학교에 보냅니다. 가서 선생님 말씀도 잘 듣고 친구들하고 잘 놀고, 이놈은 소풍 가는 재미로 건성으로 대답합니다. 알았어요 하고 갑니다. 2박 3일 동안 그 엄마는 잠을 못 자요. 뭐를 먹을 때마다 뭔가 얼굴에 기쁨이 사라졌어요. 뭔가가 어떤 삶의 의욕이 없는 것 같아요. 무엇을 먹을 때마다 건성으로 먹습니다. 앉아서 뒤돌아서면 아이고 이놈 잘 있나, 울지는 않나. 밤에 잘 때도 아니 엄마 안 찾나. 온통 2박 3일 동안 소풍 간 아들에 대한 생각뿐이 없어요. 그리고 드디어 2박 3일 지나서 아들이 왔습니다. 학교에 갔습니다. 그 학교에 이제 버스가 딱 도착해요. 그 버스에 내리는 아들이 막 좋아가지고 친구들하고 세세버리고 엄마가 왔는지 찾지도 않고 정신없이 내려요. 그때 우리 집사람이 가서 우리 아들을 찾아서 버떡 안습니다. 안고 우리 집사람이 속절없이 첫마디를 물어요. 엄마 보고 싶었어? 우리 아들은 그럽니다. 아니, 하나도 안 보고 싶었어. 왜? 너무 재밌어서. 아들은 엄마 없이도 살아요. 엄마는 아들 없이 못 살아요. 이 땅에 있는 아비를 아비라 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못 사시는 분이에요. 자식은 부모가 죽어도 살아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이 죽으면 못 살아요. 어린 자식을 땅에 묻고 그가 일생 살아가는 그 어머니의 모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님 장례 지내고 자식들 보세요. 다 살아요. 다 살아요. 그러나 부모님은 그 자식을 보내버리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아닌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먼저 액션을 취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여러분, 로마서 6장에 올라가면 6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이 말을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죽음에 이르렀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을 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바로 우리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대신 죽으셨나요? 그분은 우리가 죽는 것을 볼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그분은 우리가 죽어 없어지는 것, 우리가 없으면 살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야 될 자리에 당신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죽음도 불사하고 우리를 살려내신 주님, 그것이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장에는 그렇습니다. 3절에 와서 침례를 통해서 그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과의 연합하라는 거예요. 연합이 선포되면서 23절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죄의 싹은 사망인데 내가 주님과 연합하면 내가 영생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7장에 와서 사도 바울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7장 24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느냐. 가슴을 치며 통곡하는 사도 바울의 비명소리가 들립니다. 맞아요. 우리가 아무리 주님과 연합해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노력하고 산다 하더라도 이 땅의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이 죄의 세력을 떨쳐버릴 수가 없어요. 누가 나는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선포한단 말입니까? 위선자예요. 누구도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정말로 하나님과 하나 돼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내 육체의 소욕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의 죄의 이 어떤 세력에서 자신 있게 벗어났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8장에 와서 이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의 빗줄기가 보입니다. 바로 8장 1절입니다.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질문합니다. 바로 36절, 8장 36절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바로 35절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냐 적신이냐 위협이냐 칼이냐, 누가 우리를 이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이냐. 그토록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그 은혜로 살고 있는 우리가 여전히 죄의 세력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비참함 앞에 사도 바울이 가슴치며 통곡할 때에,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질문하는 거예요. 8장에 와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협이나 칼이냐, 무엇으로 끊을 수 있느냐. 그러면 스스로 자문하면서 자답을 합니다. 38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사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끊을 수 없다. 어떤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다. 9장에 와서는 이렇게 죄의 세력도 떨쳐버리지 못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미약한 우리를, 우리 주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선포합니다. 10장에 와서는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의로워짐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비록 죄의 세력을 떨치 못한다 하더라도 내가 나를 믿는다면 너는 의로워진다. 너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10장에서 다시 한번 선포하시면서, 그렇다면 누가 믿겠느냐? 전화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누가 들으며 전화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듣고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전하는 사명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 전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1장에 와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과 경륜을 찬양하면서, 오늘 여러분 11장
오늘 본문이 12장 바로 위에 있는 11장 33절부터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함이요 그의 판단은 측량치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함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 하고 11장까지 마무리를 합니다. 여러분, 이 대강의 줄거리를 통해서 로마서 1장부터 로마서 11장까지 무슨 내용이 기록되는지를 여러분 아시겠죠?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그렇게 그토록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보살펴 주시고 우리를 또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소원이 과연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에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시고 또 죄의 세력 가운데서 가슴치는 우리에게 또 살려주시고 또 반복해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은혜 주시고 어찌하든지 우리를 죄의 세력에서 건져내요 우리로 하여금 의로운 자로서 삼으시고 그렇게 하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소원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 말이 그것이 바로 오늘 이 로마서 12장 1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다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토록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해 주신 그 중요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무엇이 있느냐 이 말이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는 마지막 지상 대명령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복합해서 여러분 이해하시면 어떤 뜻이 되겠어요? 너희만 예배하지 말고 이 땅의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내 소원이다. 내 소원이다. 오늘 우리는 그 소원을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전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배하는 자를 찾느니라. 하나님 당신의 소원을 들어주는 자를 찾느니라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하나님의 소원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족속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창조하셨나요? 우리를 창조하신 중요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영광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너무 막연하지 않습니까? 영광 돌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너무 상투적이지 않습니까? 너무 관념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영광 돌린다는 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누군지 알아주는 거예요. 자녀들이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게 뭔데요? 아버지가 누군지를 알아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아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중요한 이유는 이사야 4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뭔가요?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왜 우리는 죄를 지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다가 죄를 졌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셨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예수의 십자가, 그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불러내어 우리를 돌이켜서 다시 예배자로 서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까요? 천국에서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만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완벽하게 실현된 것이 계시록 7장 9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저 화면을 보시면서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과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서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여러분 계시록 7장이 무슨 내용인지 아시겠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족속들 각 지파들마다 1만 2천, 1만 2천, 1만 2천, 14만 4천을 초청합니다. 물론 그 수는 상징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모든 족속을 주님께서 천국으로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주님께서 고백한 말씀입니다. 바로 이 엄청난, 이 우렁찬, 이 감격적인 예배를 그 천국에서 드리고 있는 거예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옷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천국에 가면 모든 족속이 이렇게 모여서 흰옷 입고 어린 양 앞에 섰습니다. 쓰고 큰 소리로 외쳐 고백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이 장면을 위해서, 이 상황을 위해서, 이 순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66권을 전체를 살펴보며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누가 묻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이제부터 여러분 답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참된 예배, 우리 모두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그냥 요식 행위가 아닙니다. 예배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는 요식 행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그토록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육신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많은 핑계도 있고 많은 또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핑계치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는 주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뭐라고 안 해도 그분이 다 아세요.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했는지,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에 처했는지, 내가 정말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는 건지, 드리고 싫어서 안 드리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신령과 진정으로 나와 있는 것인지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굳이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너의 영적 예배니라. 너의 영적 예배니라.
그렇다면 참된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말씀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니라. 우리가 쓰는 성경에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지만 요즘 많은 교회가 쓰고 있는 개정개혁에는 개정개혁 성경에 보면 거기는 산제사가 아니라 산제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산제물, 그것이 훨씬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죠. 다시 제물로 해서 바꾸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 아니라. 여러분, 제물은 살아야 됩니까? 죽어야 됩니까? 제물은 죽어서 각을 떠서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기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십자가에서 나는 죽어, 나는 십자가에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죽었는데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있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주님은 산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의 욕심은 죽고 주님의 비전이 나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성품은, 나의 못된 성질은 다 죽어버리고 주님의 성품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나의 소원은 다 뒤로 물러나고 나에게서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나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산제사, 영적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온전한 예배,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과연 예수의 소원은 가득 차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제 자신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때 나의 삶 속에서는 결코 그렇지 못함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의 삶 속에서는 예수의 소원은 뒷전이고 나의 계획이 우선이 되었을 때가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나의 삶의 모든 주도권을 온전히 주님의 발 앞에 내려놓고 주님 처분만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기도한 데가 언젠데 여전히 나는 오늘도 나의 욕심대로, 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의 솔직한 고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고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외쳐대고도 지금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과연 여러분은 죽고 여러분 안에서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예배자로, 참된 예배자로 서기 위해서 철저히 죽어야 합니다. 죽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죽는 것 외에는 결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야 할 것이다. 우리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자고 5년 전에 분연히 일어났습니다. 나의 자아와 나의 욕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한 결코 우리는 우리의 소망처럼 그렇게 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5년이 지난 우리의 현 주소를 보고 우리는 부인할 수 없이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돼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입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입니까? 무엇입니까? 만약에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라면 우리는 여전히 아마 모르게도 주님 만나는 그때까지 만족할 만한 예배는 결단코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되어야 돼. 우리가 예배대원 예배를 드리자. 정말 우리 그렇게 못했으니 그런 예배를 한번 드려보자. 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소원이기 때문이다. 이런 마음이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 고백이, 이런 영적 고백이, 이런 참된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우러나지 않는다면 결단코 우리는 소망사항일 뿐 결코 그토록 소망했던 참된 예배를 드리기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우리의 욕심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우리의 계획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어떻게 여기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여러분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주님이 소원하시는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만든, 여러분이 콘티를 짜고 여러분이 조각한 그 예배, 그것이 참된 예배입니까? 아니면 주님이 기뻐 받으셔야 될 예배가 참된 예배입니까? 만약에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면 주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산 제물이 되어야 될 것이다.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있는 제물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너는 죽지만 내 안에서 예수가 살아있으면 그것이 산 제물이다. 나의 모든 자아가, 나의 소망이, 나의 고집이, 나의 뜻이 다 죽어버리고 그 안에서 주님의 소망이, 주님의 소원이, 주님의 뜻이, 주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예배, 이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숭고한 뜻임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이거예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전히 우리 계획대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하루에도 수도 없이 저도 제 발등을 찍어요. 왜 이게 안 되는가? 왜 이게 안 되는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사도 바울의 울부짐이, 사도 바울의 그 비참한 그 표가 남의 일로 들리질 않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는가? 우리 하나님 외에는 누가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의 모든 것 내려놓고 또 하나님, 당신이 진짜로 하나님이십니다. 당신만이야말로 진짜로 나의 아버지십니다. 당신만이 진짜로 창조주이십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고백이 실어지는 예배, 그것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참된 예배,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 그것이 바로 내가 그토록 소망하는 예배니라. 그 예배가 오늘 이 전에서 드려진다면 우리가 더 이상 무엇을 또 바라겠어요? 그런 예배가 이 전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또 무엇을 바라겠어요? 여러분, 뭔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교회 개혁하면서? 이전에서 그런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런 예배가, 우리의 모든 믿음 가운데서, 신앙 가운데서, 우리의 일생의 삶 속에서 그런 예배가, 하나님이 그토록 소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가 우리를 통해서 드려졌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고통스러운 길을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또 다른 욕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개혁 여정이 5년이 지났네 어쩌나 해서 많은 분들이 불편해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개혁 여정에 바로 이러한 소망이, 이런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소망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이 황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 예배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면,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개혁 여정 가운데 이러한 소망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6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고 8년이 지나도 우리 이 개혁 여정 가운데 이런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요즘 많이 염려하시고 걱정하시죠?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누구 책임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말아요. 이전에서 참된 예배가 이루어지면 그런 일 없어요. 그런 일 없어요.
우리의 개혁 여정 가운데서 만약에 끊임없이 이토록 소망했던 이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면 또 여전히 우리의 사랑하는 지체들은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누가 붙잡아요? 되지도 않는 일이에요. 요즘 뭐 가는 사람 꼬셔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붙잡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요. 여러분, 누가 꼬시면 안 가고 안 꼬시면 가고 할 것 같은 그런 여러분의 어떤 인격이 여기 앉아 계십니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우리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데, 야, 내 소원을 저들이 들어주고 있구나, 하나님이 감격하신다는데, 누가 그 현장을 이탈할 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 예배가 드려야 돼요. 우리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서 결단코 그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한 거예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가슴을 치며 그가 깨달은 것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에게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니라. 터득한 거예요. 가슴을 치면서. 일제강점기 초기에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말년에 다라고 말하면 안 되겠죠. 대부분이 변해서 친일파로 변절돼 버렸습니다. 나중에 해방된 후에 반민특위가 열렸습니다. 친일파를 척결하겠다고 반민특위가 열리고 반민특위에 끌려 잡혀왔습니다. 잡혀와서 그들에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변절됐습니까? 그들은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조선이 독립될 줄은, 우리 조선이 해방되는 줄은 꿈에도 생각 못했다.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들이 의욕차게 힘있게 분연히 그들이 일어났습니다. 대한독립만세, 죽인다고 해도 감옥에 가둬놓고 그 험한 고문을 당하면서도 대한독립만세로 외쳤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왜 변절됐을까요? 의욕이 사라진 거예요. 이 나라를 독립시킬 만한 의욕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 능력이 더 중요합니까? 의욕이 더 중요합니까? 능력이 더 중요합니까? 의욕이 더 중요합니까? 능력 없어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차피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겁니다. 어차피 능력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합니까? 의욕이 사라진 거예요. 그것을 이룰 만한 의욕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의욕입니다. 이 사라진 의욕을 무엇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나요?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감격적인 예배, 영광의 예배,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 예배, 우리 모두가 황홀한 예배, 이 예배 한 번에 우리의 깔아앉았던 의욕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배가 다 죽어버리니 이 의욕이 살아나야지 도대체. 이 의욕이 살아나야지. 이 의욕이 살아나야 되는데, 여러분, 의욕만 있으면 뭔 일을 못 하겠습니까? 우리가 다 깔아앉아 내려. 의욕이 깔아앉아 내리니까 이제 남 탓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 때문이다. 세상 사람들도 내 탓이고 운동을 한다는데 교회에서 네 탓이다. 의욕이 사라져서 그래요. 이 의욕은 성공적 예배를 통해서 얻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교회. 오늘이 사순절 첫 주일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죽이시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시는 기간입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도 함께 죽읍시다.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사순절의 첫 주일에 개혁성도 모두에게 감히 이 죽음의 자리에 초청합니다. 저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죽으면 우리는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황홀한 예배, 감격의 예배, 주님의 소원을 이루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참된 예배, 주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족속과 방언들이 모든 나서서 주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렸던 그 모습을 상상하면서, 하나님, 우리 모두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해서 하나님을 이렇게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기쁘시게 하고 이렇게 기쁘시게 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날 천상에서 그 감격적인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왜 우리가 그렇게 드릴 수 없습니까? 내가 시퍼렇게 살아있어 그렇다면 오늘 시간 주와 함께 죽게 하여 주옵소서. 주와 함께 죽어 주와 함께 다시 살아 주님께 정말로 주님이 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여 한번 하시고 한 목소리로 기도하십니다.